저는 그 처음에 청년 시절에 이렇게 신앙적인 훈련을 받을 때 용문산 기도원 출신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분한테 이렇게 지도를 받아서 같이 부서의 교사로 있으면서 그분이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목매어 죽인 거하고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먹지 말라는데 오늘날 육식고기들 중에서 목을 매고 또 피를 살 속에 그냥 고인채로 잡는 고기는 개고기, 선짓국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개를 키우다가 학교 갔다 오니까 우리 집 강아지가 밥그릇에 올라왔다고. 어쨌든 먹는데 느낌이 이상했어요. 먹기 이상했어요. 엄마 이게 뭔데? 엄마는 그러고 넘었어요. 나가서 보면 야 캐리어 없어. 가고 어디 가노? 아까 그거 아이가 할줄 모르겠어요. 할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고기를 그때 이후로 안 먹었어요. 집에서도 우리 부모님도 개고기를 많이 절지시는 그런 집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 우리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날 그때만 집에서 키우고 살찌운 게 이 여름에 하신 거죠. 그래서 집에서 먹지도 않았고 그때 받았던 그 충격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용문산 출신 그 목사님이 목매어 주면 피 먹지 말라 그랬어 성경에. 그러니까 그거 피째 먹는 고기가 있는데 걔 때려잡아서 목매해가지고 때려잡아가지고 몽둥이로 잡혀가지고 피가 온몸에 쫙쫙 퍼질수록 고기 맛이 연하고 야들야들하고 좋으니까 그래 먹는데 그거 먹지 마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개고기를 이렇게 안 먹었어요. 뭐 별로 먹을 기회도 없고 근데 목회를 하니까 그 먹을 자리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대구에 그 앞산에 선지국 유명한 집 있잖아요. 그 선지국 집에 같이 우르르 하는데 나는 이거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물만 떠먹고 난 좀 이거 좀 안 땡기네 이러고 넘어왔어요. 그래야 됩니까? 이게 뭘 모으는 겁니까?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초대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이 한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거 안 먹고 이방인들은 뭐 돼지는 마구잡이 먹어댔기는데 그래 할례를 받아야 돼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 다 이방인들에게 다 양보해 주자라는 유대인들이요. 새로 믿은 유대인 이방인들이 복음에 진입하는 장벽들을 다 없애주잖아요. 문턱을 확 깎아버리잖아요. 뭐 할례, 절기 다 없애주잖아요. 다 없애주고 단지 뭐만 놔둡니까? 식사 문화 하나만 놔둡니다. 왜? 이거는 같이 함께 앉아서 피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는 그대로 예수 믿어라. 난 내대로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이거는 같이 해야 되는 문제니까 이거는 서로 좀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사 준비할 때 피 하지 말고 그다음 목매어 중에 이거는 우리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준비하지 말고 다른 거는 다 우리 양보하자 이렇게 한 거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까? 이것도 복음은 아니죠. 그 시대의 복음을 가지고 해석하는 뭐가 들어가서 사랑이라는 것과 선교라는 것을 관점을 가지고서 해석에 들어가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교회, 유대인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덕을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난 개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적용은 난 개고기를 안 먹으면 체질이 좋아진다 이러면 개 같은 성질이 안 생긴다 이런다는 뭐 그러면은 그게 의학적으로는 맞다면은
그런 것들을 위해 주의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 됩니까? 노아 시대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은 채식을 했습니다. 채식 문화예요. 그래서 구약 전통을 강하게 지킨 안식교 애들은 채식 문화를 받아서 채식을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안식교 애들은 채식이야 하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단이다 됐어요. 근데 이상고 박사 같은 경우에서 채식의 위대함을 텔레비에만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법칙은 채식입니다. 채식을 할 때 체질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지고 알칼리성이 되고 채식 엄마 채식인가?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다 채식으로 들어왔었어요. 한국교회가 아니군요.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니고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잖아요. 허락하심. 그 시대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동일하게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나타난 모습은요, 여기서는 핏째 먹지 말고 목매어 준 거 먹지 마는 것도 나타나고, 여기서는 채식으로 나타나고, 여기 육식 허락으로 나타나고, 먹는 것도 다양한 코드로 이렇게 나타나는, 동일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돈 주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고 안 주시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문화, 복음과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면 이것이 채식이 복음이라고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것 위주의 어떤 교파가 막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것 위주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왜곡하고. 존 칼빈 같은 사람은 성가 교회 안에 오르간들을 다 박살내 버렸어요. 모든 악기를 다 없앴습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아니에요. 악기를 왜 없앴느냐? 예배의 웅장한 분위기, 그런 훅가시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서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로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이렇게 캐톨릭은 나타냈는데, 그게 미신적으로 자꾸 그러니까 그걸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무반주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반주송을 하면 복음입니까? 그건 아니고 그거나 저거나 간에 뭐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죠. 할렐루야. 어느 시대나 적용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경 안에서 모두가 로고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수많은 레마들이 집대성대에서 성경이라는 책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 있고, 그 시대를 지나면 폐기되어지고 그 뜻만 따와야 될 말씀들이 있다. 그래서 사건의 흐름 속에 영적 흐름을 파악하라.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거니까 성경에서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시면 한나의 기도 얘기했습니다. 요셉의 꿈, 어머니를 잃었어요. 형제들 가운데서 어머니를 잃고 동생이 태어나는 해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죽은 거예요. 라헬이 엄마가 잃고 요셉의 엄마를 잃고 12형제들 틈바구니에서 삐죽고 떨었고 형들 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동생을 챙기면서. 졸지에 고아 아닌 고아 외 어머니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했어야 됐어요.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는 그 대를 이어서 자식 때까지 막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틈바구니에서 동생 챙그리며 살아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를 편애하시고, 아버지가 그를 편애하시고 형들은 더 미워하고. 잠깐만요. 형님 이제 강의 중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더 미워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어디 말을 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과 사귀다 보니까 주님이 계시를 주시고 은사가 열리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니까 그 다음 뭐하고? 자랑하고 자랑했더니 핍박을 받고 핍박받아 팔려가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연단이라는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셉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을까를 앞에 보고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어때요? 상황 속에서 보일까요? 저는 상담을 했기 때문에 엄마 일은 아이의 마음을 보고서 이걸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본문을 보느냐. 상담학적인 가족 치료적인 눈으로 요셉을 보면서 고아의 마음, 하나님의 고아를 돌아보시는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갔을 때 주님이 그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지심 속에서 멘토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멘토가 없으니까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너 하나님이 좋은 비전을 주셨구나 길을 잡아서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생고생의 광야를 지나가 그런 거죠. 밑에 솔로몬의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비전.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자랑 내가 왕이 되었노라 그랬더니 적이 생겼습니다. 적이 생겨서 다루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막 다루시는데 다루시는 중에 그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래도 성군으로 삼아주셨더라. 이 스토리입니까? 예? 왕위를 받았습니다. 감사와 겸손으로 신료에 나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왕위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처럼 성군이 될 수 있나이까?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많고 나는 너무 어리고 부족한데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나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가식으로 진심으로 1000번째 한번 들어보세요. 진심인지 가식인지 몸으로 알겠죠. 자, 그렇게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연단이 있다 없다? 없네요. 이 코치를 누가 했을까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가도록 코칭들을 누가 해줬을까요? 했을까요? 해줬겠죠. 다윗 옆에 있던 대신들이 지혜자들이 붙어서 자기 아들 다윗의 자녀 솔로몬을 왕이시여 당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 코칭들을 겸손하게 잘 받고 순종하면서 주께 그렇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다루심의 과정이 엉뚱한 다루심하면서 에너지와 힘을 빼는 시간들이 사라져요. 요셉은요? 있어요 없어요? 요셉의 비극은 멘토가 없다는 것, 또 요셉의 비극은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으면 영적 사춘기를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영적 사춘기를 지나가는 사람 봤습니까? 제가 영적 사춘기를 지나갈 때를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적 사춘기를 지나갈 때 정확하게 압니다. 은혜가 왔는데 슈퍼맨이 갑자기 날개가 막 날아가는 힘이 생겼어요. 붕 날아가서 아무데나 팍 하면서 야 박사 났대 야 자기 힘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영적 사춘기 때 잘못 아다리가 실수하면요 그 평생 꼬리표가 돼요.
예? 사역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때 한번 실수했던, 그때 한번 좀 프랙틱한 사역했던 것들이 그 사람이야. 사람은 변하고 자라는데 그거 이렇게 소문나서 평생 숨죽이며 사역하신 분들 계신다고요. 영적 사춘기를 지나간다. 근데 요셉이 하나님이 은혜가 열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계시가 열리고 했을 때 그 영적 사춘기를 지나간다. 근데 그 사춘기 때 누가 필요하다고요? 멘토가 귀를 잘 잡아주든지 아니면은 내 이런 꿈 꿀 때 형 들어보세요. 요셉아 이리 와봐라. 너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도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나는 이런 비전을 봤을 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난 참 겁이 난다. 이런 은혜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까? 이게 그런 비전을 준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 크시구나. 하나님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그게 두렵고 떨리는 게 줄 아니? 이러면요, 어머 형님 그래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건강하면요 막 영적 사춘기 들레는 현상 생기고요. 막 아무나 붙잡고 예언하려고 그러고요. 주사 현상은 아무나 붙잡고 막 사역 실수하면서 이신 나와 끝까지 해볼까지 해서 그렇지 따라가요. 누구 얘기하는지 모르시죠? 자, 그런 상황에서 멘토, 그 안전한 펜스를 쳐주는 멘토, 또 그것을 잘 받아주는, 디펜스해주는 공동체, 이게 없으면 이 사람은 혹독한 광야를 가야 돼요. 가야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한국은 그래서 광야가 긴 거예요. 외국은 그런 네트워킹 안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축사하다가 문제 터져도 옆에 사람이 바로 해결하고, 야는 지금 영적으로 조금 더 세워져야 되니까 좀 더 세워주세요. 다시 훈련센터로 다시 집어넣고, 이런 순순한 구조를 가지면서 사람을 세워간단 말이에요. 자, 이게 본문을 보다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영의 흐름입니다. 수르보네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딸의 귀신 들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 못 써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일단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기부인이라고 했어요. 기부인이 뭐가 아시고 답답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운좀 달아서 자기 딸 고쳐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좋아할지 알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가장 극존칭의 존칭을 하면서 부르는데 자기 안에는 뭐가 없다? 신앙 고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낮추십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박삭수골입니다.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구원과 그를 향해서는 진정한 신앙의 구주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구원과, 할렐루야, 자기 딸에게는 치유가 있고 한 방에 두 토끼를 다 잡았죠. 구원과 치유. 자, 이게 영적인 흐름. 주님은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사역하고, 우리도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흐름을 때를 따라서란 말이 뭐예요? 성령께서 주는 카이로스의 때에 맞게 말씀을 전하고, 때에 맞게 사역하고, 때에 맞게 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도 그 때에 맞게 하고, 그 흐름을 맞추고 가고, 그 흐름을 이끌어내고, 그 흐름에 지금 파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로 파동을 만들 때고, 파도를 만들어서 파도를 타고 갈 때면 파도를 타고 갈 때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때, 하나님의 성령의 때에 맞게, 그 시즌이라고 해요. 성령의 시즌에 맞게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이 훈련되어지면 사역이 이제 편해지죠. 그 때에 맞게 순종만 하면 되죠. 순종하면.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카이로스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도 아들 보내는 것도 때가 차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때가 차면 목욕탕 가요.
자, 나만의 치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들 속에서 영적 흐름들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특별히 치유나 축사나 또 성령 사역이 나오는 복음서의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앞뒤 좌우 신앙 고백과 아닌 것과의 차이를 한번 구분해 보세요.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고백 가지고 받고 바로 고치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너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믿음의 과정을 요구하세요. 지름탱이 눈에 발라가지고 이래 지름탱이 가지고 막 이런 거 하면서 고치시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신앙 고백을 바로 고치고 영광에서 바로 넘어가고, 신앙 고백이 없으면 주를 바라보는 어떤 과정들 속에서 낮추심의 시간이든지 믿음의 액션의 시간이든지 그런 과정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영의 흐름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성령과 발걸음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정확히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 함부로 막 이것이기 뭐 10원 어시기 막 그런 사람들이 이거 하다가는 응답이 날아간다는 거 알아요, 몰라 이제부터? 은혜를 쏟고 은혜를 쏟으면 응답이 날아가고 응답이 날아가면 남은 손해고. 그래서 성령의 흐름과 함께 사는 법들 훈련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나 성령과 함께 행하는 거나 같은 말이죠. 적용. 그 본문이 오늘 내게 그리고 청중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물으라. 같은 본문이고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각기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본문의 구성 넘어가고 쭉 넘어가서 전달의 도구도 보세요. 음성. 이분들은 제가 다른 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음성. 설교는 구어체로 전달됩니다. 구어체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음성학, 그 음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도레미파솔 라시도레 미파솔. 자, 근데 이 중에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음성, 말로 전달할 때 가장 적당한 음력의 높이는 어딜까요? 솔이나 라죠. 솔라. 도레미파솔 솔라. 이 음정은 라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나 좀 넘나요, 그죠? 솔 정도라면 도레미파솔 하솔 하솔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래요. 자, 만약에 사람들이 좀 목소리가 좀 날카로운 톤을 가진 사람들이 시 음정에서 막 얘기를 막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들린다고요. 왜? 소리가 날카롭고 뾰족하니까 멀리 간단 말이에요. 파장이 멀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렇게 음의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높은 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리가 멀리 가서 귀에 잘 들려요. 그런데 5분 지나면 짜증납니다. 5분 지나면 짜증납니다. 저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런 얘기만 쭉 깔아서 얘기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게 들려요. 편안하게. 근데 내용 전달이 잘 안 돼요. 못하는 거. 특히 새벽에 설교할 때 목사님들 설교가 잘 들리던가요? 사람들 중에 목이 잠겨 있었어요. 새벽에는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목을 풀고 하셔요. 여자분들이 이런 점에서는 죄송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한 옥타브 높은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말로 전달하는 것이니까 이 음성을 이렇게 자기 톤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아나운서들은 자기가 말하는, 아나운서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안 들어요? 쏙쏙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쏙쏙 들어오는 이유는 바로
이 음성의 톤 문제. 톤 문제. 고음이냐, 정음이냐, 중저음이냐, 중고음이냐, 이런 음역대의 문제예요. 저도 제 설교를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서 집에서 들어요. 내용은 제가 너무 행복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다 해줘. 하고 싶은 말 내가 다 해줘. 그래서 전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보다 제 설교를 들을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네,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말들을 어떻게 그렇게 너무 똑바로 잘하는 간지러운 애를 살살살살 긁어줘요. 내가 저 설교하는 사람은 난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아자찬이 농담이죠. 자, 근데 그거 이제 설교 중에 새벽 설교를 들으면 저음이 확실히 많아요. 목이 좀 탁해 있다고요. 그런데 막 새벽에는 또 근데 또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설교 그냥 막 전달이 막 잘 돼. 성령이 같이 운행하셔가지고 전달이 돼서 나는 신나게 설교한 것 같은데 들으면서 아, 이건 지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설교의 음성의 톤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발음 정확하게 돼요. 발음. 예. 아, 에, 이, 에, 오 정확한 입모양에서 내야 되고 그게 힘들면은 볼펜은 하나 물고서 그렇게 응어허 환란이 왜 하나한가 그 입을 약간 왜 물게 하냐면 물면은 그 입안에 공간을 만든다고요. 입안에 하나님 우리 대단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입안에 어느 정도의 공간을 만드는 연습이에요. 아나운서들한테 그 말하는 거 연습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들 중에서 국어책 놓고 읽는 사람도 있고요. 볼펜에 연필을 물고서 발음 연습을 축을 하고 그분들을 해요. 그래서 음성으로 우리가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알아듣는 말을 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말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뭐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말하다가 자꾸 맥이 탁탁 끊긴단 말이에요. 스스로 끊어버려요. 사람들에게 어떤 스토리를 전개하다가 한참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말을 할지 기대감을 가지게 하면서 이렇게 진행해가고 이렇게 끊어줘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설교든지 무슨 대화를 할 때. 그런데 이렇게 끊지 말아야 될 때 스스로 이런 습관 때문에 이게 맥을 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설교를 자기 설교를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여기서 설교를 하셨어도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내가 왜 그 말 왜 했을고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자기 말의 언어 생활의 습관인 수도 있어요. 일상 언어에서는 그게 아무 문제도 아니지만 강단에 서서 말을 전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렇게 누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은 강단에서 우리가 언어는 구어체로 쓰는 거예요. 구어체. 말하는 언어예요. 여러분, 구어체로 말할 때하고 문어체로 말을 하는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학문이 뛰어난 교수님을 강단에 세웠더니 설교를 한 개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원고로 출력했는 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원고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 글에는 중하나 말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는 문어체로 써서 문장이 너무 화려하고 논리가 정연하고 기가 막힌 얘기를 써놨는데 그 깨달음을 잘 정리해놨는데 이거는 약하다. 근데 뭐가 있더라? 주여 이거 한 방이 있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책을 잘 쓴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잘 전달할 줄 아는 것은 아니죠. 구어체 문장의 특징은 문장이 짧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비교적 잘 전달되는 일이죠. 안 그런가요? 저 혼자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기록부만 있기 때문에 전달이 잘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이 짧게 해야 합니다. 문장을 짧게 해요. 저는 설명문으로서도 문구를 칠 때부터 구어체로 쳐요. 그것을 출판할 일이 없지만 출판을 해야 된다면 금번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바꿔야 됩니다. 제가 부산에 부목사를 있을 때 성금요예배 설교문을 한국기독교에서 하는 선생님과 책에다가 실어야겠어요. 제 이름도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위대하신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니까 쳐봐 해봐. 그래서 오다를 받았어요. 나도 열심히 하거든요. 시키기 뭐든지. 성금요예배 설교를 쳤어요. 주소를 해서 쳤습니다. 원고를 다 썼어요. 목사님은 6번 빵을 했어요. 그분이 복음과 기독교 사상사에 현재 국장을 하시는 귀신이죠, 귀신. 그러니까 이거 빼, 저거 빼,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남 잡고 선생님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러면 지가 하지. 이걸 넣었지만 따라합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뺐습니다. 목사님 했습니다. 문장이라고 왜? 그렇지잖아. 아빠!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행히 제 옆에는 고대 국문과 나오신 저희 사모님이 계시다. 이거 좀 바꿔줘. 마누라가 문장을 다 바꿔줬어요. 마누라가 문장을 다 바꿔주는 걸 누가 바꿨어? 잘 바꿨네. 그래가지고 이게 실렸어요. 막 너희가 실려가지고 전국교회에 쫙 뿌려진 거예요. 기분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좋고 나는 원문을 원으로 가지고 있어야 했어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런 게 있어. 7번 빠꾸먹고 내는 거야. 책에 실렸다. 자기한테 보내달래. 성금요를 써먹게. 성금요를 써먹는 기쁜 마음으로 그런 걸 다 보내줬습니다. 설교가 뭐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구어체로 한 설교를 문어체로 바꾸고 문어체로 한 설교를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책을 읽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 그대로 해야지 상대를 써가지고 읽으려고 문장이 그리고 그러므로 그런데 막 이렇게 막 들어가니까 답답한 것이요. 오히려 어렵네요. 그게 왜 거예요? 내가 왜 목숨을 걸었냐 하면 그게 십자가의 죽음에 가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구속사에 김덕신 목사님으로부터 흘러온 그 모든 액기스를 다 쏟아부어서 썼단 말이에요. 애정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어체와 문어체. 구어체는 구어체로 말하고 장문이나 중문을 피하고 단문으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알아듣습니다. 발음과 소리 연습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달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전달이 잘 되느냐? 전 합창단 활동을 했거든요. 합창단 활동을 했어요. 죽으라고 복식을 했어요. 발음이 안 돼가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한데 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요. 선배들한테 꿀밥 먹어가면서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러면은 이게 발음을 끄트머리에 쭉 두 박자를 빼려고 해봐요. 이게요 공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늘나라 얻으리라 애통하는 자는 이거 솔로였어요. 이거 솔로하면서 한 달 반 동안 하면서요 시행지를 얼마나 났다. 근데 그런 그 발성 연습하고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딕션, 발음을 바꾸는 것, 소리를 내는 법, 그리고 웬만큼 말을 해도 목이 잘 안 쉬는 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터득한 것이지요. 그래서 전달의 도구는 우리가 음성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글로 써야 된다면요, 그것을 컨버전 바꾸셔야 돼요. 글써 쓴다면은 설교문을 다시 문어체로 바꿔서 다른 데다가 기고를 한다든지 내면은 아름답게 그것이 전달되었습니다. 미디어. 설교에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
요즘 인터넷이 되고 좋은 영상을 인터넷에 늘렸지요. 그래서 주제대기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예배 때나 뭐 난예배 때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이 쓰면 그게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그게 인격이 안 담겨 있단 말이에요. 듣는 청중이 자기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그것을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지, 기름 부음을 전달하는 데는, 인격을 전달하는 데는 위협함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히 사용하면 설교의 감칠맛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과하면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특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어린, 노인, 어린이, 청소년 이런 데는 이렇게 짧은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설교하면 아주 유용할 수 있죠. 예화, 하나님의 말씀 넘어갑니다. 예화는 그 경주의 김경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가 경험한 레마의 말씀으로, 레마로 예화를 전하면 뭐 성령의 임재가, 생생하게 임재가 흘러가기 때문에 반복해도 괜찮다. 반복해도 괜찮은 예화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예화, 성경에 나오는 예화, 나만 얘기, 반복해도 괜찮다. 근데 신통방통한 뭐 박순애 전사님 얘기는요, 떠면 지겨워버리죠. 그래서 생생한 자기가 경험한 얘기, 내가 목회를 할 때 누구를 만났는데 자기가 직접 했던 얘기는 자기 간증이니까 너무 반복하면 그렇지만 가끔씩 반복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간증이 넘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반복해도 괜찮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화나 자기 간증들은 조금 반복해도 괜찮고, 그런데 나머지 예화들은 바깥치기에 갈아야 돼요. 그래서 예화집을 참고하든지 인터넷을 좀 뒤지든지 그렇게 하면 좋죠. 서론은 본문의 현관과 같다. 그리고 좋은 건물이라도 현관이 시원찮으면 좋은 건물 들어간 이미지부터 우겨진다는 거죠. 서론을 통해서 설교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고 기대하게 만들어야 한다. 설교 5분 안에 청중의 관심을 얻어야 한다. 설교 시작 전에 자는 것은 본인 책임이나 5분 후에 자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이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주무시고 계세요. 한참 보다가 계속 눈치를 주는데 안 깨워요. 그래서 김 집사님 그거 좀 깨우있어. 김 집사가 말합니다. 목사님이 재우라고 왜 나보고 깨우라고 하는 그래도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흥미가 떨어지는 줄고 사단이 자꾸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예 찬양할 때부터 주무세요. 기도를 안 하시냐? 기도할 때는 불같이 기도하십니다. 신앙이 안 자라죠.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죠. 그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자기가 그걸 몰라. 근데 은사를 받아가 신령의 망통에 깡통인 줄 아시고 착각하고 사세요. 불쌍하십니다. 청중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는 청중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당대의 베스트셀러나 인기 드라마를 살피면 사람의 마음을 뺏는 소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주일 아침에 사람의 마음을 뺏는 뉴스가 무엇이 있는지 살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어쨌든 서론을 시작하는데 조크, 아이스브레이크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머로 시작하면 사람의 논리 구조와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져 버려요. 바뀌어져 버리고 새로운 게 들어갈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유머를. 좋은 설교단이 하는 말이 2번 웃기고 1번 울려라. 2번 웃기고 1번 울려라. 그런데 서론에서 아이스브레이커, 조크를 사용하고 들어가면
그 조크 텀 때문에 하하 웃고 그 다음 본문을 전개해 나가면 훨씬 더 이렇게 본문에 접근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런 방법입니다.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서론은 원래는 제일 마지막에 만드는 거예요. 본문을 다 써놓고 본론에서 말하는 얘기를 어떻게 도입하면 좋을까 해서 서론을 딱 도입합니다. 그러면 미결 구조예요. 서론과 결론이 같은 얘기고 나머지는 이것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서론과 결론이 같은 얘기예요. 보통은요. 그렇게 해 나가면 보통 아주 인상적인 구조죠. 결론이 불분명하면 착륙을 하지 못하고 공중을 동항하는 비행기처럼 된다. 40분을 달려왔다. 결론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해 왔는지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갑작스럽게 설교를 마치는 것은 한두 번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경계해야 한다. 결론을 통해서 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 반복하되 신선한 요약, 반복이 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사용한 표현을 바꾸어 표현하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때 새로운 주제를 제기하면 주제가 등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주제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그래요? 준비한 내용이 아까워서 결론에서 새 주제를 언급하는 것이 설교자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이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영적 흐름 가운데에서 산만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산만함은 여러분의 사명을 향해 가는 것 외에 자꾸만 딴 데 눈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쟁기를 들고서 자꾸 뭐 돌아보게 해요? 뒤를 돌아보게 하는 그 영, 그게 산만함의 영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이 영이 작동합니다. 이것은 드러내고 죄를 짓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타이밍에 진입을 늦게 한다든지 발동이 늦게 걸린다든지 준비를 늦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중요한 순간에 흐름을 놓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게 산만함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설교하다가 삼천포로 많이 빠집니다. 누구예요? 저예요. 제가 끊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산만함이 우리 애들한테 흘러가 있어서 제가 땅을 쳐요. 네, 우리 애들은요, 시험 기간 되면 바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험 기간 되면 양말을 뜯어보고요, 머리 거울 한 번 해보고요, 차 한 잔 마시고요, 핸드폰 만지다 하다가 이거 한참 3시간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하고요. 그래 앉아가지고 책 보려고 하다가 책 앞 페이지에 스마트펜으로 칠해야 될까요? 집사람이 아이들 놓고서 막 가슴을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제 거예요. 제 영적으로 제가 끊어줘야 돼요. 근데 산만함이 이렇게 결론부에 가서 작동하면 또다시 새로운 설교가 시작됩니다. 전달해서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는 좀 더 길어지지만은 보통 교회에서는 사람들은 15분 이상 집중하기 어려워요. 애들은 5분이에요. 5분 단위로 빡빡빡 주의를 땡기면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어른들은 좀 길어 10분에서 15분이에요. 그리고 10분에서 15분이고 그리고 그것이 놓치기만 하면 오늘 저까지 홍삼 있잖아요. 홍삼을 다닐 때는 이러면서 금방 얘기를 막 풀어가는데 장경동 목사님 주의를 다시 깨우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주의를 풀면서 땡기면서 설교를 해간다. 그 인내의 시간이 보통 일반 성도들 가운데 기름부음만 해서 막 쓰면 성령이 마음을 팍팍팍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놓쳤다가 하다 보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시간이 3, 40분. 그때 40분 되면 이제 끝나나 하는데 새로운 주제가 또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막 풀기 시작합니다. 밥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러면 이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저는 지금 이틀만에 이걸 다 매주쯤 해야 되니까 마음이 잘 급해가지고 막 5분, 10분도 이렇게 말하고 좀 참아주시고 하지만은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다음 주 또 얘기할 거면서 뭘 또 그래 말씀하시는 거. 자,
결론은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어떤 내용의 설교를 듣든지 간에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떠나게 해야 한다. 설교 후 찬송을 설교 내용과 연관되는 것을 선정하여 결론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결론을 통하여 성도들이 실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도록 도와야 한다. 그랬어요. 수술하고 난 뒤에 배를 꼬매줘야 됩니까? 안 꼬매줘야 됩니까? 배를 잘 꼬매주고 집으로 보내야 돼요. 안 꼬매고 보내면 어찌 됩니까? 배 터진 채로 창자가 막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수술해놓고 그냥 책망에서 막 찢어놓고서는 봉합해주지 않고 나오는 일이 허다. 꼬매줘야 돼요. 기도. 성령 하나님 역사가 없다면 설교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일 뿐이다. 하나님께 준비케 하셨고 세우셨으므로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병든 심령이 치유를 받으며 무력한 인생의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이 뜻을 기대하며 기도하라. 설교 전에 기도해야 되고요. 설교 후에 뿌려진 씨앗이 제대로 자라나도록 기도해줘야죠. 설교에 임하는 자식 1번. 예수님이 설교의 주인공이 되게 하라. 여러분, 설교자들은 그 성령 안에서 영을 전달하는, 특별히 영성을 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서 임파테이션의 통로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40분 동안 떠들면서 시간 다 보내는 동안 사람 진 빠지고 난 뒤에 그 다음 네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름 부음이 딸려가지고 그래요. 기름 부음을 설교에 다 써버리면 이거 할 때 딸릴까봐 설교할 때는 막 원리들 설명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지겹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격적으로 풀려야 이것도 쉬워지는 거라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들 전달하는 법들을 훈련하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이것도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의 원리를 따라서 파고들면 내게 된다고요. 예언 하나도 여러분이 것으로 제대로 만들려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연습하고 활성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도 이걸 가지고 실험하고 활성화 시간을 가지면 충분히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요. 설교 안 들으라고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들 보고 한번 외쳐보세요. 그래서 목을 한번 튀어보시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설교를 전달하는 법. 설교가 막혔을 때 여러분 나름의 방법을 찾으세요. 찬송을 불러도 좋습니다. 자, 막 이렇게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얘기 막 하면서 고난 중에서 우리가 주를 기뻐해야 됩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가시밭에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니까 쩍 찔렀습니까? 예수 향기 날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설교를 이렇게 잠시 인터벌을 끊고서 흐름을 이렇게 바꾸어 나가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 고난이 깊습니까? 너무 아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저도 제 고난을 지나왔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이 풍랑 2년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가는 줄 믿습니다. 이래가는 거예요. 이러면요, 사람들의 주의를 자꾸 깨우면서 이렇게 풀어가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영으로 풀어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설교를, 말씀을 끌어가지만은 그렇게 끌어가서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주자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합니다. 거기에 설교든지 모든 사역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역은, 따라합시다. 모든 사역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 것이다. 그 사람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면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그 보혈의 능력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세워지면 무조건 축복하세요. 사도 바울은 은사가 모자라가지고 나는 십자가 외에 알지 못하고 작정했다 그럽니까? 여러분들 우리보다 100배나 더 은사가 많고 기름 부음이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런데도 복음만 전한다. 십자가만 전한다. 기름 부음이 짜쳐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만큼 더 위대한 것이 없고 그것만큼 영구적인 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기름부음 사역자들이 기름부음을 자랑하면서 예수를 안 지내요. 가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흔합니다. 예수를 안 지내요. 강들에서 예수를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 사역하는 거 보니까 막 쓰러지고 막 그러고 복음만 막 좀 복음인데 왜 이걸 안 주는 거? 복음인데 왜 이걸 하지? 우리 교인들이 제가 처음 가가지고 막 성령 사역을 막 하니까요. 부릉부 가서 성령 사역을 막 하니까 막 이단인가고 막 이단인가 주변 교회에서 막 그러고 천 사람들은 순진에 빠져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이 우리 뭐 이단이에요 하면서 급기야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설교도 좋은데 말로 이거 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왜 이거 하겠어요? 저는 사람을 전인적으로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세울 뿐 아니라 기름 부음 안에서 그 사람을 견고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광야를 제대로 빨리 지나가게 해주려고 이걸 해주죠. 늘 설교는요, 우리 교인들 다 알아요. 원주인 목사님 설교는 세 가지 빼면 없어. 예수님, 성령님. 세 번째,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라. 실제로 청정 가운데 생애 마지막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청정을 죄인 다루듯이 다루지 말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마세요. 강단에 서서 강단살인, 저도 많이 했습니다. 강단살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자꾸만 광야의 살자가 되게 됩니다. 청정을 위로하고 격려하라. 청정을 자극하고 도전하라. 설교자 자신은 모든 문제를 초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태도를 버려라. 우리 연약한 중에 약한 중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붙잡아주는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원고보다는 누구를 보라? 청정을 보라. 아이 컨택, 눈을 맞춰라. 가능하면 약으로 치료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수술하려고 하지 말라. 가능하면 약으로 치료하고 칼로 째야 되는 그런 수술 같은 설교를 갑자기 하지 말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약으로 치료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 무슨 뜻인지 알죠? 서서히 하더라도 약으로 치료하라. 수술이 필요하면 하되 반드시 수술 후에는 깨매라. 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가게 하지 말라. 수술을 자주 하면 결국 환자를 죽인다. 무슨 말입니까? 수술하고 난 뒤에 자기를 보호하고 또 회복되면 또 와서 수술 막 이래야 되는데 맨날 십자가 지나가냐 십자가 지나가냐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이제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노이로져서 내가 못 지나가서 그렇지 늘 그게 또 죄책감을 잡히는 거예요. 어찌 됩니까?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보약을 먹이는 설교를 하라. 13번째, 여러분들은 저는 아내를 감동하는 설교를 하기 전에 아내를 감동시키는 설교자가 되라. 인격으로 가정안을 인정받으란 말. 여러분들의 경우에는요, 남편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지 말고 남편을 감동시키는 아내가 되십시오. 그럴 때 삶의 설교,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중에서 뭐가 제일 강하다고요? 삶이 가장 강력, 설교자의 인격이 가장 강력한 설교예요. 설교를 설교자 자신의 삶에 적용하라. 적용 중심의 설교하라. 전 삶, 모든 시간을 설교 준비 시간이다. 모든 시간이 설교를 행하도록 하라. 자, 설교문 불소개로기.
이걸 얘기하는 것보다 남은 시간 조금 더 뭘 얘기하면 좋겠죠. 설명 분석해보기 해볼까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이건요. 30분 다 갈 건데, 하면. 마지막 결론 같이 여러분에게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영성에서 4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적 사역자는 영이 강해야 돼요. 영의 특성에 강해야 돼요. 강력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강력한 것은 왜냐하면 왜 강해야 됩니까? 강해야 되는 것은 파워풀해야 됩니다. 강하지 못하면 영적 세계는 약육강식이 존재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밀려요. 밀리니까 사단에게 밥되고요. 고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강할 뿐 아니라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아까 말한 인격적이어야 돼요. 영성이. 그렇지 않으면 강해서 축사나 치유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 가까이 왔다가 상처받아요. 그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떠나요. 그러면서 욕해요. 그러다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또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누굴 찾아가겠어요? 그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또 딴 사람을 찾아가서 또 사역을 받고, 그러면서 그런 사역자들 여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받는데 영적 사역자들의 왜곡된 시야를 가지고, 그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슨 힘이 있지만은 사람이 거칠어 빠져가지고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야. 아마 여러분이 평신도 때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안 겪었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 전사님한테 가면 되는데, 그런데 가까이 가면 상처를 받으니까 왔다가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해버리면 그 사역자하고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파탄나고 절단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영성은, 제가 좋아하는 영성은 4가지입니다. 강하면서 부드러워야 돼요. 요거는 불을 받아야 되고요. 요거는 물이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성수가 있어야 돼요. 상처가 만져져야 돼요. 또 성품이 만져져야 돼요. 3번째, 강하고 부드럽고, 4번째, 거룩해야 돼요. 이 사람은 회개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피능력 안에서 늘 서는 사람이 자신의 거룩성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갖추는 작업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영은 예민해요. 영이 예민하지 않으면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데 공격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악한 영의 흐름도 있고 성령의 흐름도 있어요. 성령님 임하시는 흐름을 성령이 이 공동체 안에서 애통과 구로로 원하기 원하면 찬송을 뭘 불러야 되겠습니까? 좀 느린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좀 세게 나가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쁨을 받기 원하시면요, 사람이 막 우울해져 있고 그러면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받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그때 뭐 자기 스타일대로 세상에서 방황 저희들 그때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손뼉 치며 박수 쳐보세요 하면서 분위기를 띄워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성령의 하시는 흐름도 다르고 악한 영이 공격하는 흐름도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영이 예민하면 정확한 안테나가 작동하죠. 여러분 이런 거 느낍니까? 무심결에 뒤통수가 뭔가 느낌이 들어서 귀를 탁 돌아보니까 뭔가 있는 거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몸에 감각적으로 뒤돌아보라는 사인을 주시는 거죠. 주님은 수없이 많은 사인들을 주시는데 그 사인들을 우리가 읽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감지해내고 여기에 예민하면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알고요. 그 시기에 맞게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광야를 지나갔는데 그것이 도달하지도 않고 또 광야를 잃지도 않아요. 근데 이것이 약하게 되면 스스로 길을 놓쳐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적어도 자기 시계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 시계는 여러분 다 시계 있으시죠? 저는 땀이 많아서 시계를 안 차고다니고 핸드폰을 들고 가요. 정확한 시계 안 했습니다. 그 시계. 여지없이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영을 갖춰야 해요. 이것이 인격 안에서 갖추어지면 그의 사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가 말씀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이 DNA가 흘러갑니까? 흘러갑니다. 이 DNA 그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다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 속에서 풀어지고 예배 안에서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따로 임파테이션을 하면서 불 받아라 하면서 뭘 던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물을 붓기도 합시오. 어떤 분들은요. 물을 붓기도 하면 생수의 기름 물을 부어주기도 하고요. 세수의 기름 부으라고 승망찬 다리다가 물 다 깔았는데 물을 병을 마시고 막 치해가지고 쓰러져요. 저도 다 해봤어요. 저도 다 해보고 너무 신기해서 또 해보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나가는데 옷자락을 잡으라고 해요. 옷자락을 뒤잡는 순간 피 떨어집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잡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은 남에서 필리핀 나온 여인이 낳는 그 치유의 그 물. 그게 무슨 치유의 그 물입니까? 그냥 임파테이션이 아니겠죠. 모양은 다르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 흘러가신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이게 다 뭡니까? 한 성령님이시라고요. 한 성령님이신데 여러분의 인격 안에 작용하는 작용점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이 맺어지는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새로운 임파테이션을 받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 안에서 주님 성령님 내게 인격을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내 안에 비밀의 방도를 열고서 오픈할 때마다 주님은 새롭게 다가오시면서 새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의 인격을 갖추세요. 성령사역자에 걸맞는 인격을 갖추십시오. 그러면 그 인격에 맞게 주님 사용하시면서 그 인격에 맞게 그 기름 부음에 맞게 자, 그 집에 남네요. 이거 할까요? 먼저. 자, 마태복음 25장 이거만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하나님을 알자, 나를 알자. 이건 저술조입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을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료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인가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오누르는 대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서론 부분 보세요. 연극에는 희극과 비극이 있습니다. 때로는 비극이 우리에게 큰 교훈과 울림을 안겨줍니다. 말로 풀어서 어때요? 연극에는 희극과 비극이 있습니다. 희극은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고 해피엔딩에 대한 즐거움을 웃으면서 나가지만은 비극은 극장에 나갔을 때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깊은 마음 속에서 울림을 안겨다 줍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 사람들이 왜 이 비극을 극에 올리냐 하면은 당신의 인생을 비극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희극의 인생을 산 사람의 얘기가 있고 비극의 인생을 산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희극의 주인공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비극의 주인공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희극의 주인공을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룹니다. 이게 이제 제 서론이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비극의 주인공의 3가지 비극은 첫 번째, 주인의 성품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하기를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은 굳은 분이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굳은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인의 성품을 오해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얘기도 안 들으시잖아요. 한 달란트는 그 당시 돈으로 금 6천 데나리온이에요. 금 6천 데나리온은 금으로 말하면 34.4kg이고요. 우리나라 돈 하면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다면 11억 원을 주시고서 한번 이 인생을 살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은 분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때요? 여기 이제 첫 번째 대지하면서 이렇게 쭉 그 많은 얘기를 살아붙인 얘기하는데 다 빼고 요것만 해놨어요. 두 번째,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극은 주인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섭리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말하기를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은 심고 거둠의 원리를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고 거둠의 원리는 심고 거둠의 원리는 내가 심고 내가 거두고 내가 심고 내가 거두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내가 심고 내 자식이 거두고 내가 심고 그 자식이 거두고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거두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심고 너희는 그 심은 것에 참여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심고 거둠의 원리를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육체로 심으시고 우리는 그의 심은 것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율법주의적 구원을 배격합니다. 행위구원론을 배격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왜요? 그분이 심어놓은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다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역사 속에 행하시는 섭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섭리들을 잘 몰랐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안 심고
거두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해치지 않는 말이 뭐예요? 물장구를 치고 반도를 대고 있으면, 조리개를 대고 있으면은 여기서 막 물장구를 치고 고기를 묻혀주면은 반도로 확 드는 순간에 고기를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기를 제대로 잡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해쳐주지 않아도 당신은 잡을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하나님은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어떤 도움도 필요 없고 당신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역사 속에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인간과 파트너십을 가지고서 이 세계를 경영해 나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일단은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손이 없다. 하나님은 그 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수고해야만 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 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것이 파동을 타고 흘러가서 꿈으로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고쳐서 그를 구원하시고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칼빈주의자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누가 말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손이 없다. 그 손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해야 된다.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죠.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면서 열선 제배고 하나님 당신 다 하세요 이러고 앉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심지 않고 그도가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받은 섭리를 알았다면 내가 작은 수고를 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작은 일을 해도 주님은 내 손과 함께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인생을 평가하시는 기준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칭찬하시면서 네가 5개를 남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평가의 기준은 언제나 충성에 달려 있습니다. 적게 같으면 적게 충성하는 것이고 많이 같으면 많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뭐라고요? 충성했으니. 성과가 아니고 충성했으니. 그래서 이 사람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평가, 그분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11억 원이라는 그 돈을 파묻어 두고서 하나님의 책망받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비극의 주인공처럼 살고 있지 않을까요? 던지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칼빈생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순간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순간 나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알게 되고 그 가치를 알고서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칼바르트는 말하기를 너는 나에게 네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말해봐라. 그러면 나는 네가 누군지를 말해보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양이 되고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부가 되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순간 자신을 왜곡되게 봅니다. 나는 하나밖에 없어. 나 같은 게 무엇을 하겠나. 우리 그러기에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마음이 다 깨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기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죽음에 드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나음이 되고, 그분이 가시감에 쓰신 것은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그분이 버림받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십니다. 이렇게 아들까지 내어준 그 거룩하고 참되시고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땅에 감추어주고, 그리고 그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일어나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는 한 번도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심정을 우리 자신에 새겨봅시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 속에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설교 한 편을 구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지를 짜는 것도 방법이고, 강해 설교를 더 깊이 안 달았지만, 강해 설교는 본문과 상황과 문맥과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면서 우리가 쭉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풀어가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이게 강해 설교의 매점은 뭐냐면, 잘못하면요, 오늘의 상황을 너무 도외시해요. 성서 속에 있는 상황을 막 푸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다가 보니까 오늘의 상황을 풀어주는데 도외시, 눈을 감아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보면 이제 적용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다 해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사역을 해가면서 조금씩 더 갖추어지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듬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강의는 마쳐드릴 것 같은데,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를 송축합니다. 예수 안에서 꼭 승리하는 우리 아가페 신학원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섬기는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와 또 앞으로 섬겨야 나가야 될 수많은 양떼들 하나님께서 복으로 이끄시며 선으로 갚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